자, 오늘 저 두 번째 저도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여러분 주제하고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새벽은 짧게 딱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물이 흘렀어요. 이 물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의 물이 다다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각종 열매가 맺고요. 또 바다에까지 이 물이 도착하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고기들이 많아지니까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어부들이 그 강가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일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띨띨한 인생도 똘똘하게 되고요. 정말 되는 일이 없는 콩가루 지방과 같은 인생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절대 절망과 같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인생의 역사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고 꿈이 생기는 겁니다. 입다 같은 인물은 이제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그 엄마가 기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춘기 때 자랐는데 엄마가 기생인데 엄마가 한 집에 살지 않고 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밖에서 사고 쳐서 낳아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 밑에 자란 아들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엄마도 몸을 파는 그런 여자인 주제에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형제고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네가 유업을 잇는 자라고 볼 수 있냐? 너는 자격이 없다.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계속 구박을 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참아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못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죽으라고 나가라고 하면 내가 왜 나가냐고, 죽으라면 내가 왜 죽냐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자살로 죽은 사람이 한 15,000명이 됩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배 1년에 15,000명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두다가는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거보다 훨씬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무조건 나오랍니다. 이 살리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결국 살아나는 인생은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젊은이들도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디 가든지 이렇게 뽑히지 않아요. 요셉을 하나님의 아버지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담을 넘어가는 샘 곁에 심어진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어진 담을 넘어 뻗어가는 샘은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생명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 그분 곁에 탁 붙어서 뻗어가는 거예요. 담은 인생의 이 장벽, 환난, 역경, 어려움들, 또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 앞길을 막 태클을 거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담이 있어요. 그냥 담이 없이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좀 더 크게 귀하게 쓸 인생은요, 인생의 고난의 담이 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이 된다고 했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고 내가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해서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은요 16번 이사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만 해도 16번 이사 가는데 목포에서 무슨 동에서 무슨 동, 옆집에서 옆집으로, 옆동으로 이렇게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사 간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냥 막 이민자로 이쪽 나라 갔다 저쪽 나라 갔다 저쪽 족속이 갔다 막 정신없이 살아보려고 인생이 살기가 믿음으로 딱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막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밑에 살아도 되는 게 없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당장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딱 결단하고 눈 떴더니 다음 날부터 그냥 모든 일이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결국은 잘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이라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요 많으나요? 믿음의 의인도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you are mine 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지만 그 성경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로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이 물, 강, 불은 뭐예요? 인생의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너는 내 거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물도 안 만나고 강도 안 만나고 불도 안 만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인생의 물, 강, 불은 인생의 다양한 종류의 시련인데 그런 것들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물, 강, 불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물, 강, 불을 만나고 휩쓸려가고 빠져 죽고 태워 죽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 강, 불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거나 빠져 죽게 하거나 또 태워 죽게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6번 성경에 나온 지명, 그러니까 옆집 가는 이사는요 성경에 기록도 안 됐어요. 그냥 지명, 도시, 국경, 나라를 옮기고 도시를 이런 것만 성경이 지명되는데 그것만 16번이에요. 자잘한 이사는 기록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0번도 더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사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점점 가나안을 향해서 점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해요. 점점 아멘을 안 해도 사실이에요. 점점 그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설교 잘 듣니 얘들아? 제정신이 아니구나.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great. 하나님이 막 크게 쓰실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막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나한테 잘 보여라. 나한테 잘 보여. 제가 아이들 앞에 무대에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더라고요. 아유, 참 얼마나 감시한지요. 근데 16번을 막 국경을 넘나듣고 이러면 도시를 옮겨 이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이사를 왔는데 사무엘도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 않고 7명의 형들만 불렀잖아요. 다윗아, 너는 저기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 오시는데 우리 집에 네 형들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형들 중에 있다고 안 했거든. 네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그랬지. 빨리 데려오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이고 막내는 안 돼. 막내는 조그만하고 저거 뭐 아이고 저거 주먹만 하는데 저게 뭐가 왕이 되겠냐고. 그러게 아버지가 다윗은 못 본 겁니다. 7명의 형들을 보라고. 네 형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 보니까 사무엘도 처음에는 와, 다윗의 형들이요 너무 아주 막 그냥 멋있게 생긴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해가지고 딱 기름병을 붓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도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 그지? 아멘을 결혼 아주 대단한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그지? 너희들 아멘 하는 대로 되는 거야. 자, 다시 결혼할 거지? 저 세계의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안 믿어지니? 결혼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를 보고 야, 드디어 내가 왕 될 사람 만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도 잠깐 착각한 겁니다. 너희들 막 앞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막 그렇게 생긴 사람이 딱 오면 저는요, 목회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좋은 사람 좀 이렇게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믿음만 좋으면 된대요. 난 진짜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만 좋은 탁 소개시켜 드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키가 어쨌다나? 그러면 처음부터 키가 어떤 사람 만나겠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어떤 청년이 막 그냥, 목사님, 남자 청년인데, 이제 이렇게 교회 온 지가,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저희 교회도 막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상담을 보고 상담. 그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여자 청년이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이 아닌데 결혼 조건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는요, 여러분, 적어도 한 서울은 한 30억 되는데 아니 목포 왔더니 무슨 놀래지를 안 해요. 이거는 그러지 커가지고. 아니 31살 남자가 청년이 아니 어떻게 무슨 도둑질을 하든지 그래야 되나요? 그걸 해줘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됐어요. 내가 막 속에서부터 잘 됐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했지만 참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어로 보면 그렇잖아요. There is no favoritism in God.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은혜 받아 소용없어. 은혜 받아도 안 돼. 사람은 뭘 봐야 돼요?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중심.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대. 옆 사람이 다 다행이다. 사무엘도 잠깐 착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제 7명의 다윗의 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삭에서 너희 집에 아들이 없느냐? 다윗의 아버지 이시한테 너희 집에 아들이 없느냐? 그대 집에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아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아이고 뭐 조그마한 주먹만한 그 아들인데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나 아직 밥 안 먹겠다. 나 밥 안 먹겠다니까 빨리 아들 데려라. 아들 데려와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갈에서 이삭이 데려와서 이삭을 딱 데려오는데요. 딱 이삭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겁니다. That is he. 그다. 이가 그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려면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요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집에서도 가지도 못하고 막 쫓겨다닙니다. 광야에서 10년을 쫓겨다녀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2번이나 줬잖아요. 사울이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용변 보러 왕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숨어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그때 다윗이요 조그마한 사울 왕의 옷걸음을 살짝 뵙니다. 뒤에서. 그리고 그걸 보면서 왕이시여 이제 왕이 나갔을 때 네가 다윗이구나 여봐라 다윗을 잡아라 그럴 때 그러려고 했는데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죽일 수 있는 목숨을 빼앗을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랬잖아요. 2번이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데 가담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목사님 사모님 절대 이렇쿵 저렇쿵 하면 안 되고 평생에 그러면 안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막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복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막 대들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이만큼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이 복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요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 상급 받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상급 받을 때 그냥 대충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어 하고 겨우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내 구세주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믿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막 상급을 막 쌍급이 쌓여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원수 같지 않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vindicated. God is a vindicator for my life입니다.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이 신원을 원수를 갚아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막 싸우면 안 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막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요 그 들판에서 만난 장돌뱅이 인생 어디 오갈 데 없는 그런 친구들을 다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명 600명의 막 이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윗 밑에 왕대 밑에 왕대 난다고 나중에 용사들이 됩니다. 용사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학생 친구들이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이렇게 뭐 별것 옆에 애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옆에 애들 중에 누가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고요.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함께 한 교회에서 다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큰 마음을 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도 축복합니다. 전사님들도. 아니, 왕대밭에 왕대된다고. 이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릇이 크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서울에 한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없어요. 거의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없어요. 이걸 막 뚫고 나가는 거야 지금.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막 담이 막히고 고난이 막히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디서 지금 살리는 생명수가 나옵니까? 성전. 그런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인생은요 절대 뽑히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선에 있는 한 날이 더 낫다고. 이 성전에 있는 한 시간이 세상에 있는 1000시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요 금만 12톤 덤퍼 트럭이에요. 300트럭의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헌금을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목포에 오면 놀라지를 않으세요. 내가 좀 다시 이야기해. 그러면 50kg, 여자분들 몸무게 하나 50kg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더 나가나요? 여러분 50kg 나가는 그 몸무게 나가는 여자분이에요. 7만 명.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 50kg 몸무게 나간 여자분의 약 7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제가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관 건축했잖아요. 헌금 안 하신 분 하세요. 했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만큼 하세요. 제가 얘기 아닙니다. 저 간증이에요. 간증. 제 믿음입니다. 제가요 서산에서 목회할 때, 이제 서산도 중소도시 아닙니까? 서산은. 그래서 목회할 때 대학생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대학생들은 한 1000만 원, 자기들끼리 막 작전해요. 대학생들은 한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청년들은 한 2-3천만 원을 작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방학 때, 여름 겨울 방학 때 알바를 뛰고요. 머리가 좀 괜찮은 애들은 가회를 뛰고, 머리가 좀 안 되는 애들은 몸으로 뛰어서 막 노가다를 뛰고요. 남자애들. 얼굴이 어느 날 새카매가지고 여름에 온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너희들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매졌냐? 바캉스 갔다 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들이 그 건축헌금 하려고 막 이렇게 노가다를 뛰고, 여자애들은 자기 시집 가려고 그 헌금을 다 해가지고 그 모아놓은 걸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이 완공돼가지고 예배를 드린대.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그 전보다 규모가 크게 됐으니까 이제 꽉 차질 않아서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 청년들이요, 결혼 나이가 찬 아이들이 수북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니까, 그때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당시에 이러면 2006년, 7년도에 그러면 훨씬 돈이 화폐 가치가 더 높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 보니까, 주님, 저 애들이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앉아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부부가
주님, 저 애들 좀 축복해 달라고. 근데 2008년도 우리가 입당을 하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결혼을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2009년이 된대. 제가 2009년도에요. 주례를 29번 했는데 그 여자애들이 막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제가 막 토요일 같은 데는 막 여기 주례 끝나자마자 막 또 가고 결혼식이 무슨 뭐 이렇게 막 한여름 한겨울은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통 막 3월에서 5월 막 이렇게 가을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 막 얼마나 2009년도에 그 노처녀 29명이요. 다 결혼한 겁니다. 다. 아, 참, 이게 여러분 무슨 사실이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 여기 보니까, 여기 그 드림센터, 드림채플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는 제일 푸른 게 드림채플 딱 떼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막 집기가 최첨단으로 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하고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면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여러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저런 높이는 또요. 높이는 제가 보니까 아파트 한 15층 넘더라고 높이가. 그 공간도 넓게 해가지고 막 최첨단으로 막 LED 그 조명에 그냥 진짜 복이요, 복.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성전 건축 네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 너는 저기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전을 짓고 이 드림센터를 짓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짓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교회도요 이 코로나 때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막 갑니다. 엄청 많이 모이고 그냥 우리 그냥 마스크 쓰고 막 부러지자 기도하고 우리도 막 영적으로 날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모함하는 걸 알았잖아요.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굴론돌인 이 다니엘을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 정적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워낙 뛰어나잖아요. 다니엘은 어저께 그랬잖아요. 책을 보면 10배나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잘했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니엘은 영적인 지혜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도 알아맞히고 비밀도 알아맞히고 미래도 보고.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다니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이러면 세상에는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태클 걸고 그럽니다. 여러분 알잖아. 손흥민이 공을 끌고 왔는데 이번에 나는 현장 직접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손흥민이 축구를 끌고 갔는데 그 첼시 이상한 놈 있잖아. 손흥민을 잡고 수절이 지가 안 되니까 봤죠? 쟤 공부만 안 해요. 다 봐요. 그죠? 있잖아. 그래 안 되니까 그 태클 그런 거야. 그 나쁜 놈이야. 그 누구야? 이름 뭐니 그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막 내가 하는 길 막 박수 쳐주고 그러질 않는다니까. 너희들 설교를 왜 이렇게 잘 듣냐? 너희들 그럴까? 야, 너희들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축복하겠다.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왕을 꼬드기 가지고.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기도를 다른 신에게 하거나 절을 하거나 그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죽이는 적결 심판을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 딱 그 법이 왕이 도장을 찍겠다고 듣는 순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정적들이 그렇게 깨를 부려오죠. 교활하게 깨를 부려서 그렇게 했다고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죠? 그럼 한 달 동안 다니엘이 몰래 기도하고 몰래 예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요, 코로나 방역 때 회사 다니는 분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회사에서 그랬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꺾여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여러분, 그거 회개하고요,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걸 교회를 안 온 겁니다. 현장이 조금 열렸을 때도 교회를 안 왔다니까요. 근데 2022년도에 다니엘이 목포에 살고 서울에 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냐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니엘은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 이건 신앙을 뭐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 신앙을 공개한 겁니다. 세상에 요즘은 동성애자도 자기가 커밍아웃 하는 시대인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데 왜 벌벌 떠냐는 거예요. 다윗도요, My times in thy hands 그럽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잡혔지 않습니까? 우리 방역법이 300만 원 벌금 받는다 해서 벌벌 뜨고, 아니 직장에 현장이 열렸는데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니? 제가 집에서 예배되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솔직히? 첫날은 되지만, 이게 첫날이 되지만 이게 나다고 나중에는요 다 이불 속에서 이렇게 누구는 양치질 하면서 이거 털어놓고.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멀리, 저 다른 도시에 어디에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기 때는 다 남자들이 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비. 성전에서 여러분 살리는 모든 것을, 자신도 살리고 사람들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와서 보니까 이런 막 코로나 상황인데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근데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행한 교들은요, 이제 모이자고 해도 잘 못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살아있는 게. 자,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다니엘이 목포에 살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꺾여가지고 맨날 온라인 예배라고 집에만 있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정적들이 숨어가지고 딱 기도만 해라. 다니엘아 너 예배만 해라. 우리 딱 현장에서 그냥 잡겠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왜 지혜로운데 그걸 모르겠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혔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다 가려웠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 다음날 건져내는데 사자들이 뛰어들어가지고요. 그 다니엘의 정적들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4대 내 왕을 거치면서 왕으로 하나님 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탁 붙들어 주신 겁니다. 절대 꺾이면 안 돼요.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안 나온 애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심지어는 어떤 집은요, 엄마 아빠가 집사님인데, 야, 시험 기간 때는 저기 공부해야지. 학원 가고, 특강 듣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해라고. 그럼 늦었어요, 늦었어. 애들이 머리가 다 커버린 상태에서는 됩니다. 내일이 시험이다.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얘들아, 어떻게 되니? 어떻게 생각하니? 와야 돼, 안 와야 돼? 왜 대답을 안 하니?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죠? 얘들아,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나는 어떻게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 성전,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또 어떤 일이 납니까? 막 어부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어부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성령이 역사, 성령이 뭐예요?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있죠. 그런 찬양 있죠. 율동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보니까 어저께 율동하는데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딸이 지은 율동이야. 그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로얄티 좀 줘요. 우리 큰딸이 지은 거야. 서산에서 이게 막 청소년 집회를 이게 다 서산에서 청소년 집회를 제가 19년 했고요. 여기 전라북도 김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교회가 한 번 왔어, 두 분인가. 그때 딱 가져간 것 같아. 돈도 안 주고 용돈을 안 주고. 아니야.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거 우리 교회과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부들이 쓰는 것처럼 막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에 막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바울도 가고 바나바도 가고. 저는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보니까 막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세계적 인물도 나오고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막 거의 다 올 겁니다. 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막 몰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서산에 있을 때도 막 왔고,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막 오고, 목포 갔더니까 거의 목포 사랑이가 막 여기로 다 올 것 같아.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성령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니까 성전 사모하고, 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 진짜 망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 돈 들여서 예배당을 세우고 뭘 교육관을 세워서 뭘 그렇게 하냐고. 학교 빌려서 하고 뭐 딴 거 빌려서 이렇게 하면 되지. 참. 그러면요,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뭐 그런 거는 왜 그런 걸 돈 들여서 저거 하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요, 가장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북한보다도 70년대 초까지는 북쪽보다 가난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북쪽이 6.25 전까지는 거기에 교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서울의 장충체육관은요, 필리핀에서 지어줬고요. 옛날에 가봉에서 우리 원조 받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가봉에서 원조 받았다니까. 얼마나 가난한데요.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 껌을 미군 부대 미군이 탄 차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막 따라갔어요. 막 먼지가 나는데도 막 따라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영어를 배웠습니다. Hello, come, please, come, chocolate, 막 그랬더래요. 그때부터 영어를 막 제가 배우기. 그럼 미군이요, 제가 다 껌을 하나 딱 던졌잖아요. 그럼 막 딱 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껌을 막 씹으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이제 한 30분, 1시간 씹으면 이제 단물이 안 나와요. 그래도 막 계속 씹습니다. 하루 종일 껌을 씹고요. 그리고 그 껌을 어떻게 버려요, 그거를? 어떻게 껌을 버릴 수 있니? 우리 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껌을 이제 그 집에 방 안에 기둥에 딱 붙여놓고 잤다니까. 근데 붙여놓고 잘 때 하나님 이 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면요, 아침에 눈 뜨면 껌이 없어요. 집안에 무슨 도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씹던 걸요, 동생이 씹고요. 껌 하나 가지고 그냥 참, 그래서 병 안 들고 지금 살아온 거 보면 은혜. 그랬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네, 새벽 기도하고 막 새벽종이 울리면 막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말 예배당 성전 중심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새벽을 깨우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요 와서 뭐 모르는 것 같아도, 이러면 저는 나는 목사님한테 목회를 많이 배워. 우리도 아이들 새벽 기도 나오는 애들 있지만, 이런 애들이요 뭐 모르고 막 나오고 막, 지금 어떤 애는요 아까 보니까 영아부회를 데려오더라고요. 영아부회가 막 이렇게 목도 못 가는 애, 목도 잘 못 가는데 그 엄마가 막, 애기가 그냥, 여러분 애들이 영이 모를 것 같죠? 합니다, 애들이요. 여러분, 왜 아기들이, 신생아들이 딱 태어나서 젖이나 이유식을 먹고 이제 자라서 어느 날 첫 마디 말을 할 때 왜 무슨 말을 해요? 첫 마디 말을 할 때 누구를 불러요?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죠. 나는 또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아빠가 분유값도 대주고, 그런데 왜 10명이면 10명 다 엄마 할까? 나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든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렇지? 10명 중에 그래도 6명은 엄마하고, 한 3명은 아빠하고, 1명은 11조니까 하나님, 뭐 이런 애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왜 10명이면 다 엄마만 하고 100명이면 다 엄마만 할까? 왜 그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 고민을 받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언어학적 원리, linguistic principle이라고 하거든요. 언어학적 원리를 보면 사람은요 1500번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태 속에 있으면서부터 엄마다 까꿍, 엄마다 까꿍, 엄마 이야기를, 엄마를 제일 먼저 듣는 겁니다. 근데 아빠는 가끔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아빠다 까꿍,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엄마야. 아기를 낳고요, 엄마가 이렇게 모유를 주고 또 이유식을 먹으면서 엄마다 까꿍, 엄마야 까꿍. 그래서 한 1500번 들으면요 자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 안 다닐 때 영어도요 그 듣기 평가는 그냥 털어놔면 돼. 영어를 털어놔면 자동적으로 집에서 여러분 유치원 가기 전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말 다 떼고 가잖아요.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은요, 귀가 안 들리는 분이나 못 듣는 분은 말이 언어 장애가 나오잖아요. 다 연결된 겁니다. 들리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미래에 태어날 손자 손녀나 아들 딸을 좀 신령한 아들 되게 하려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까꿍, 하나님 까꿍. 그럼 우유적으로 하나님 까꿍 하면요 애가 딱 첫마디를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아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전부 모르는 것 같죠.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담을 만나잖아요. 벽을 만난다고요. 인생은 다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럴 때 뭘 어떻게 했지? 새벽 기도했지. 성전에 와서 기도했지. 그걸 이제 내가 어릴 때 새벽 기도했지.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은 목회 10단이다 10단. 저 아이들을 참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알았죠? 6시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죽어도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당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어림을 만나도 예배당으로 옵니다. 활짝에 예배하는 시간은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런 가정은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을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애들은요 거의 안 자는데 한두 명은 이렇게 하다 지금 몸이 그런 겁니다. 주인님 지금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새벽 5시까지 예배당 오는데 이 찬양단을 보니까 지금 벌써 막 4시 반부터 찬양하는 보니까 이 애들은요 거의 4시쯤 온 것 같아. 그죠? 얘들 4시쯤 오려면 집에서 3시에 일어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금 기억한다고요. 아멘이죠? 제가요 아까 성령의 새바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준비됐나요? 찬양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동서남북 그리고 오대양 6대주로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각 분야의 하나님의 탑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 이곳에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간다고요.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 아멘이죠?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올 겁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막 이곳에 올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꿈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저도 어릴 때 기용아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어느 날은 제가 영어를 관심 가져니까요 하나님 영어로 저한테 말씀하더라고. 너무 어려운 영어로. 제가 가르칠까요? 제가 하나님 영어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 영어로 말씀하세요. 너무 어려운 영어인데 여러분 알아들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드릴까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엄청 울었어요. 근데 좀 어려운데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말씀드릴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히든 카드 했어요.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You are my hidden card.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먹여 살릴 히든 카드들이 많아요.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들이킬 축복합니다.